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동의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지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없어가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주님 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은혜 베푸사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채 천국을 소망하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28장 복에 그런 남이 마서 찬송하게 하소서. 복에 그런 강이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나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일체 자기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치소서. 아멘. 교동문 42장, 교동문 이사야 4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죄를 풀리라. 그는 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망하는 데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느니 성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우고 경영하며 세상에 지내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감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구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따바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못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못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에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말씀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6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60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몇 절이라? 7장 40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귀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과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나 이어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사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불완전한 존재이고 더 나아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늘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걸 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간들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거짓 예언과 거짓 방언과 더 거짓 병고침, 거짓 간증을, 거짓 목사를 쫓아 사람들은 가고 있습니다. 신흥 종교, 참으로 사입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며 병을 고친다고 예언을 한다 하고 은사를 준다 하고 복을 준다고 하는 거짓들을 쫓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참으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정한 길로 그들이 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노년이 되었을지언정 그런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런 거짓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이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 겨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는 여호와라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거짓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은사를 받았다. 온갖 사이비들이 판을 치르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 땅에 주여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짓을 쫓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외쳐도 저들의 영혼은 닫혀있고 저들의 귀는 막혀있고 저들의 눈은 영적으로 봉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왔을 때도 저들은 눈먼 소경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심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으로 고결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고 어떤 이는 수고하고 애쓰면서 얻어진 물질의 10의 1조를 봉헌했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의 물을, 어떤 이는 주정한금을 봉헌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물을 봉헌한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이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에 희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저들이 더욱더 믿음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때문에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잠시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먼저 들읍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난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무엇에 대해요? 천년왕국. 성경에는 천년을 6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아니면 또 이런 신학이죠. 성경을 보는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잠시 이야기를 하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을 나누어서 설명하면 세대주의 천년 왕국이 있어요. 한마디로 언제 어느 때 7년 3년 반 3년 반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과학과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해서 복지 천국이 돼가지고 이 땅에 아주 문화가 최고에 달하고 난 뒤에 이 천년 왕국이 그때 이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올 거다라고 하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한마디로 이런 후천년설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시대 넘어서 이제 재림하고 나서 이 땅에 7년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도 이 세대주의와 비슷하게 어느 기간이 되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천년왕국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무천년 천년왕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빼고 난 뒤에는 다 이 땅에서 한마디로 세대주의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거나 후천년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거나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그런 천년왕국설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설이죠. 그러나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고 한 사람을 주장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서방의 대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이 로마가 천년이 됐잖아요. 한마디로 천년의 나라가 로마예요. 그 로마가 어때요? 야만족인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만족인 게르만족, 그냥 번영의 도시 로마 하면 이 천년의 왕국을 누렸으니까 유럽이나 모든 것을 다 이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로마가 대제국이 천년 동안 다 누리고 있었으니까 어때요? 그때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만인인 게르만족이 침공을 해서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AD 476년에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대신학자였던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 땅에는 천년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 천년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땅에 천년이 없으면 반대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들었습니다. 천국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화면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즉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와 경제가 발달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가 이 세계에 팬데믹,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오기 전에는 어때요? 전쟁도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없었죠. 그 다음에 어때요? 복지천국을 했잖아요. 사회 경제가 다 막 과학으로 다 최고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나라도 어때요? 복지천국을 그랬잖아요. 노인 요양원만 그래도 뭐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 했어요. 병원에 가도 또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마음껏 즐기고 노는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복지가 최고의 황금기를 코로나 이전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이 마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래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영생복락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유명한 이 사랑교회 여기 이 목포의 백동주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을 막 외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후천년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후천년기의 모습들은 로마 시대에도 아까 그랬죠? 천년을 이루니까 로마 시대에도 그런 사상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중세를 거쳐서
근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과학이 발달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어때요? 경제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유럽에서부터 이 경제,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이 땅이 지금 천년이 왔다 하고 생각을 했어. 이 땅에.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나 아니면은 뭐 일제 때나 그때는 뭐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일제시대였다면.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돈이 많고 먹고 살기 좋은 뭐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안주하는 생각을 하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즐기면서. 이것이 유럽에서 100년, 200년 동안 이루어졌다니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자, 그런데 뭐가 와요? 로마가 야만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듯이 인간의 이러한 기대는 뭐예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짐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이 모습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서도 산업이 발달해요. 흑인들에게 노예 해방을 외치고요. 이들도 같이 노동자들에게 갖고요. 돈을 막 벌기 시작해요. 먹고 사는 게 미국이 막 이제 뭐요? 물자가 남아 돌아가요.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요. 쌀이 남아 돌아가요. 콩이 남아 돌아가요.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공황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어때요? 태평양에다가 쌀, 뭐 이런 콩, 이런 곡식들을 다 갖다가 태평양에다가 빠쳐버리는 거예요. 경제의 순환을 위해서. 대공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또 그리고 나서도요, 사람들이 또 살기 좋아지고 뭐 이렇게 지나가고 2차 전쟁하고 우리가 6.25 지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근데 뭐예요? 올림픽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어때요? 세상은 주식이 막 발달하고 주식이 올라가고 돈들이 만만하지. 그런데 뭐예요?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때요? 아비규환이 됐어요. 전 세상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던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다야 이 땅에 안주하고 있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오니까 어때요? 죽음을 알게 되고요. 아비규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토피아적이며 행복지상주의, 지상천국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처럼 코로나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었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천년주의자들의 천년왕국설은 무너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이비 신흥종교의 실체도 드러나므로 이 땅의 신흥종교의 부패와 기독교의 부패를 드러냈습니다. 적나라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적그리스도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에서 말했지만 천도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를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천년왕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습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또 성경대로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부활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천국,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늘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천년왕국 영화 증인들이 말하죠. 천년왕국 그냥 만들어 그 이재록이가 만민중앙선 그 안에 예배당을 했던 천년왕국 그 딸들인 여자 목사들이 만들어놨어. 천년왕국 예배당을. 그런 거짓된 천년왕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영생국락을 누릴 천국에 우리가 마지막 날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었던 육신이 부활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된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잠시의 고난도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난번에 이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분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 복음을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 땅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역사에, 기독교의 역사에 등장할 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서를 퍼부었어요. 독서를. 당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중심적인 사람들이요. 오늘날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느니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에게 독사의 자식아 하면 참 그 말이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독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퍼부어댔습니다. 당시 유대교회 안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파는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파이고, 또 하나는 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가문을 이루는 사두개파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파가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그 다음 뭐요?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하는 성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이들이 세례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평신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뭐예요? 평신도들은 이 복음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이 소리가 그들의 영혼에 들려서, 그들의 귀에 들려서 어때요?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깨닫지 못한, 자신들의 귀에 이 복음의 소리가 어때 들리니까 어때요?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어때요? 마음에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뉘우치고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물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어요. 자, 유대교에서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아마 합의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이 세례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한번 따라합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외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아. 독사라는 말은 뭐예요? 사탄의 자식아. 사탄의 자식아. 무슨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뭐예요? 사탄의 자식아. 자,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갔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네? 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네? 뱀이죠, 뱀. 뱀에게 들어갔죠. 앱뱀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20장에 앱뱀, 용, 그리고 나서 마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은 뭐예요? 그냥 뭐 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응?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아. 응?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외쳐야 돼요. 한번 따라서 독사의 자식아, 회개하라. 할렐루야. 네,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의 영혼에 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떨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영혼에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평안함이 넘치고요, 희락이 넘치고요,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제가 거짓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전하고 엉뚱한 걸 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겐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돼.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나 외치고 우상이나 미신을 숭배하게 하거나 거짓을 따르게 하거나 악한 것을 쫓아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에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런 거짓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온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믿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목사가 거짓을 전한다. 복받아야, 내가 헌금해야 복받고, 목사에게 잘해야 복받고, 뭘 해야 복받고, 내가 막 능력을 준다고 병 고친다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아멘하게 하고, 그런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한테 독사의 자식아, 한마디로 사탄의 자식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여러분은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한 성도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외쳐야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는 그렇게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등이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누웠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라고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 향해 이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아무 따라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세례요한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외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왜 이 외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외치는 이유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심판자이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앞서서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공처럼 보이나 진정한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주인공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이유는 내가 주인공에서 있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계시며 우리를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양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것을 뭐요?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에서 구원과 영생은 천국 가는 건 사람이 주지는 않습니다. 삶이 싫은 종교 교주들이 주지 않습니다. 문선명이가, 이만희가, 이재록이가, 박대선이 뭐 이런 것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인간이 먹고 사는 거 뭐 힘들었다가 예수 믿어서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거 말하는데, 내가 옛날에 뭐 어쩌고 사람들에게 온정을 상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인간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마치 그것을 종교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얼마나 사악한 사탄의 베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진리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소리 듣기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도 사람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또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외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종교인 유대교 안에 두 분파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수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특히 여호와 율법을 불순종하고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짓들을 그들은 자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부패한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정죄하고 옥죄이며, 그리고는 자신들은 겉으로 거룩한 제사장, 바리새인, 한마디로 선생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한마디로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처음엔 모를 수 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 어때요? 제가 거짓말을 막 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처음에는 모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까요? 알 수 있죠. 다 드러나요. 먼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존재처럼, 그러나 그들은 늘 의심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늘 거룩한 채였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것처럼 했어요.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그들은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이들을 심판하세요.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서,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돈 때문에 그런 유식을 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목사가 목회를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 비극이지요. 이번에 우리 기독신문에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 신문에, 기독신문에. 참 그 신문,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기가 막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돈 때문에 한다면 직장을 다녀야지. 그렇지 않아요? 직장을 다녀야지. 저도 참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로서의 그 모습을 버리진 않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까지 할까? 모르겠다. 내 자녀들이 크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할란가 모르겠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나 나는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식을 차리했던 것입니다. 혹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 먹고 사는 문제로 해서 무거운 짐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대출 받아서 헌금하십시오. 집 담보받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를 쫓아내십시오.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게 낫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 성도에게 무거움을 주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쓴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제 사적인 이익을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외쳤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온갖 외식을 행하는 너희들, 거짓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도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기복주의죠. 그런 사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다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죄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온갖 거짓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험악한 세월 속에서 많은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도 칭찬받는 종이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앉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